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셔서 5분간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신진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저 깊은 아래에 있습니다. 풀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 가벼운 마음과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겨우 이 정도의 모습으로 감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심을 깨워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이 마음과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신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 또한 당신께 간구하게 됩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무겁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어떠한 초라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돌아보며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2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이 부분은 욥이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과 변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자기의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2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 이후로 나옵니다. 그나마 세 친구 중에서 좀 대화가 됐던 엘리바스마저도 너는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여러 가지 나열을 시작하니까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진솔하게 그게 아니고 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2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앞에 있는 5장, 6장, 7장 이런 부분들이 욥의 이야기,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은 중심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해내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은 2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여기서 반응했습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 욥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어요. 물론 소원의 기도들도 있죠. 욥이 앞에 했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게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는 소원의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욥이 가장 내가 중심적으로 드린 기도는 뭐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이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키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는 일의 자초지정, 시작이 이랬고 끝이 이래서 넌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큰 그림과 역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욥이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중심을 잡고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또 무엇을 구합니까? 욥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논쟁하시겠느냐?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정서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인 수용.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거기서 내 마음이 어려운 걸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 오늘 조금 힘들다. 오늘 뒤에 너무 시끄러. 어? 나 진짜 못하겠는데. 교통정리 좀 하고 갑시다. 에이야, 시끄럽게 놀 거면 밖에서 놀아야 돼. 여기서 놀 거면 조용히 놀아야 돼. 돌아와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 해결도 구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이 기도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욥이 기도에 실패하죠. 욥은 이 기도의 결과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훨씬 더 큰 액센트가 있죠.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경험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그럼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안 보여요. 앞과 뒤가 안 보입니다. 이야기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의 시종을 알아야 내가 내 위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출발과 끝을 알아야 내가 처음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스토리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보여요?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도 여전히 부재의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면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돌으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욥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는 기도. 근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없는 거죠.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 자체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가 원망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에게 이런 경험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욥은 이제까지 이렇게 걸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그에게 찾아와 깨달음을 주셨고 그에 찾아자 위로를 주셔서 그가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지나갔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날 피하시는 것 같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날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날 피하는 것 같다는 것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경험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망다니시는 것 같다라는 게 욥이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욥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아주 간접적인 임재입니다. 아주 조각 같은 임재. 뭐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그게 욥이 받은 응답이에요. 막연한 임재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건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감을 아시겠죠? 앞과 뒤는 아예 모르겠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세요. 근데 양 옆을 보면 계시긴 계세요.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긴 함께 하셔.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내 왼팔을 붙들어주시며 나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나를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함께하심이 아니야. 이런 함께하심이 아니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없어. 근데 청소는 돼 있어.
왔다 간 건 맞아. 엄마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벌써 갔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빨래는 돼 있어.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계시다는 흔적은 알겠어. 하나님께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신 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언제 끝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은 위로와 돌봄은 어떻게 좀 주시면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선 블랭크,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신 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응답이죠. 하나님의 커다란 부재와 자그마한 임재를 욥이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욥은 자기가 받은 응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받은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지 못한 응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부재와 작은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가 경험한 임재에 집중하는가, 혹은 내가 경험한 부재에 집중하는가는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임재에 집중하죠. 자기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거기까지가 내가 받은 응답이야. 그럼 이 응답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응답을 알 수 있는 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구나. 하나님이랑 나랑 끈떨어진 연처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구나 까지는 욥이 알겠죠. 그러면 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끝에서, 이 길의 끝에서 그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건 부재야.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 근데 그나마 내가 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 내가 이 과정에서 성장하기는 하겠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있겠구나.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다. 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날 못 살게 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몰라. 진짜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건 부재예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내 옆에 계신 건 맞아. 이 과정이 내가 안 가야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기를 바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을 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것은 내가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응답에 집중해서 한 문장의 정답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문장이죠. 그게 욥을 지탱하는 응답의 문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정보가 계속 같이 담겨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표현엔 뭐가 담겨 있어요? 부정적인 정보는 나는 모른다가 담겨 있죠. 난 몰라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오케이, 그럼 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완전 상관없이 걷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게 나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힘들다는 거죠. 단련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단련이란 말 자체는요, 내 한계치까지 경험하게 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현재 내가 힘들다도 담겨 있죠, 정보가.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정보를 뭘 보니까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로 보면 모르겠다예요. 근데 욥은 미래에 대해서도 뭐에 집중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집중하죠. 그러니까 다른 맥락, 이 문장에 담겨있는 다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힘들고,
미래의 환경적으로는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는 부재의 맥락이에요. 욥이 응답받지 못한 부분. 근데 욥이 응답을 받은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옆에 계시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알고 계셔. 일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알고 계셔.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야.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이 지나면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욥이 붙잡은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욥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며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으로 기억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겠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날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아니죠. 그렇죠? 그 구절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래, 정금같이 나올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긍정성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중요해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나는 힘들지만 연단의 과정이야. 나중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럼 내가 그럼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문장을 내가 내 인생의 지금의 정답으로 갖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른다에 집중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에 집중할 것도 아니고 힘들다는 거에 집중할 것도 아니고 이 연단을 어떻게 잘 받아내느냐에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연단을 내가 어떻게 잘 받느냐에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가서 운동을 한다면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선 이거 몇 세트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진짜 그만 좀 하지. 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한다고 되긴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하나의 동작을 바른 자세로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좁히는 거예요. 그렇게 좁히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 내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응답 때문에 좀 실망했을 수 있지만 지금 욥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돼요? 갑자기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했던 시선이 안쪽으로 향하죠. 나 지금 가는 길을 내 걸음이 제대로 걷고 있어. 나 걷고 있어? 나 지금 멈추지 않았나? 내 길을 제대로 걷고 있어. 나 치우치지 않나? 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나?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있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식의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내가 걷지 않고 멈춰서고 있으면 연단이 아닌 게 되고 그럼 자세가 틀어지면 PT 선생은 한 세트 더를 외치고 이 과정은 길어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걷고 있나? 내가 멈춰서 있나 걸어가고 있나의 욥은 완전 다시 자기 자신이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가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거에 집중이 돼요. 그렇죠? 이게 욥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대처했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욥에게 어떤 결말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욥의 끝을 알고 있죠.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응답이 없어. 소리도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눈으로 주의 얼굴 배웁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응답에 욥이 진입함을 고백해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죠. 재산도 회복시키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1조 있는데 개고생하고 2조 되는 게 좋아요? 1조로 쭉 가는 게 좋아요? 욥은 이미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핵심 뭐예요, 욥이?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에 진입합니다. 거기 도달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께 도망가시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께 도망가시는 것 같은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은 조각 같은 응답을 붙잡고 내가 이 응답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내가 이 걸음에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나? 내가 멈춰서지 않고 걸어가고 있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이젠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 지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어려움을 지나갔던 과정입니다. 적용합시다. 같은 얘기지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 욥기 설교를 하면 사실은 이 설교가 보통은 욥기 메인 설교죠.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욥기는 단지 이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여전히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고 욥기에서 이 말씀만 가져가는 건 되게 아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이 말씀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운다고 할 때 욥처럼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평면화시키지 마시고 욥이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역동으로 이 고난에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보시는 게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욥과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럼 욥과 같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게 왜 안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셔야죠.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십시오. 어려울 때 소원의 기도 드리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올해 내내 강조하는 거잖아요. 올해 가장 강조하는 거. 여러분은 소원의 기도를 날 것을 가져가 앞에 쓰시라니까 혼자 필터링 하지 마세요. 소원의 기도를 이건 좀 욕심이지 않아? 혼자 필터링 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조절하시면 돼요. 욕심은 욕심대로 얘기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가장 좋은 조언을 들려줄 수 있고 가장 좋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그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10년 전엔 제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오시다가 요즘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안 오시죠. 좋게 생각합니다. 계속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문제에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가장 내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가면 깨달으리라, 그가 내 말을 들어주시리라, 그 안에 내가 응답과 위로가 있을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적인 해결은 그건 그 또 다른 문제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이 1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야, 네가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돼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올 때도 있고요. 네 힘든 건 내가 알아, 내가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이 풀어져서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욥도 상당 케이스에서는 이 기도에서 거의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드리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 되게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뛰어다니십시오. 소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지만 동시에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대를 중심으로 하면 기도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욥처럼 내가 가진 응답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에 실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진지하게 이건 신앙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가 응답이 있었는데 어느 점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실패할 때가 있죠.
전처럼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딱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면 정말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고 여기가 천국 같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갑자기 계속 딴 생각만 들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 같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움에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은혜에 비교하면 그 부재의 크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안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조각의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알겠는 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응답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내가 받은 응답에 집중해야 돼요. 받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가시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죄책감만 계속 올라오는,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인 거죠. 지금 나는 지금 인생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욥처럼 소망의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이거 지나가는 거구나. 그렇죠? 욥처럼 지금 네가 하는 액팅, 네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네 마음 지키는 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 너 네 마음 못 지키면 다 무너지고 네 마음 지키면 다 괜찮아. 그거 하나만 중요해. 욥에게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무슨 액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으세요. 지금 네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의 응답이라는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각의 응답. 그렇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실수를 해요? 받지 않는 응답에 집중해요. 받고 싶어서 응답.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뷰에서 이 기도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그럼 많은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에 집중해요. 내가 받지 않는 응답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받지 않는 응답에 집중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오케이, 금식하자. 내가 작정 기도하자.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해서 문제인 사람들이니까 하세요. 필요해요. 양을 늘리는 거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조각의 응답을 주셨는데도 무조건 양을 늘린다. 더 큰 부재를 경험할 수 있죠. 양을 늘리면서 나는 폭을 좁혔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거야. 에서는 거기서 좁히면서 양을 늘릴 때 뭐가 중요해요? 관철의 의지가 들어가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야 돼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더 깊은 부재를 경험하겠죠.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 도망가시겠죠. 난 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폭을 좁혀서 기도량을 늘려봤는데도 하나님의 부재를 더 깊이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어떤 감정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같은 걸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무슨 정서가 생겨요? 원망의 정서가 생기죠. 이렇게 그렇게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어려울 때 나를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는 거죠. 왜? 내가 좁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금 집중도가 낮아서 부재가 응답이 된 거면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탁해서 하나님 오셨는데 그 사람도 더 많아. 양을 늘리세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본문이 있어서 레벨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맑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된다. 여러분 그 부재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재 속에 임재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게 필요해요. 내가 받은 응답에 집중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터전에서 계속 머무르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압박까지 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또 얘기할 분이 없어요 라고 또 압박하다가 또 실망 원망하고, 거기서 세 바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진짜 크게 어긋지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냉정하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고집 때문입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화제를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알 수 있다. 그래서 애가 동생을 이렇게 후려쳤어. 그래서 엄마가 동생한테 후려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럼 애는 계속 뭘 얘기해? 쟤가 내 걸 가져갔다고 얘기하죠. 엄마, 걔가 내 걸 가져갔다고. 가져갔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가져갔어도 후려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어리면 가져간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걸 봐주셔야 돼요. 제 설교 듣고 가서 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아, 후려친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상태면, 아이가 성장했다면, 네가 그런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쪽에 집중을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집중하는 쪽에 따라갈 수 있으면 신뢰하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집중하는 쪽에 아이가 안 따라가면 계속 그 대화 주제가 엉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좀 답답한 거고.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왜 이 주제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주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두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받은 응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욥 같은 답이 나온 거죠.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뭐다? 집중하는 거다. 내가 내 걸음에, 내가 주신 말씀 소중히 여기며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욥은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욥은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욥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또 한 걸음을 내딛어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지금 빌닷이 또 거지 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지금 엘리바스가 또 거지 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욥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9번 정도 잘 지켰죠. 8번 정도 잘 지키다가 7번 정도 잘 지키다가 8번에 그 다음 걸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죠. 그렇죠? 미쳐버리겠네. 딱 이렇게 되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해대잖아요. 막. 그렇죠? 욥이 이제 해대는 부분이 이번 주 사금이었는데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죠. 다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지 않네. 욥기 너무 길죠. 여러분, 제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목사님 왜 욥기를 뒤로 미루셨어요? 욥기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왜 뒤로 미루셨는지 이해하실 수가 없네. 제가 1장부터 10장 할 때 제가 이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이때 버림받을까라는 두려움에 했겠죠. 그리고 많이들 저를 버리셨죠.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곧 이제 새 친구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욥은 그걸 지켜가는 게,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게 자기가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욥은 마음을 지키는 거였다면 난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너무 높은 기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준은 본인이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거, 내 욕심인 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나, 내가 빨리 해결되면 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런 거 말고, 그건 지금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건 세상적으로 평가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게요, 밥새끼 잘 챙겨 먹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다 됐고 밥 잘 챙겨 먹으려고 하시는구나 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됐고 기도 시간 10분은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됐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수용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됐고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직장에서 이 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됐고 지금 이거 그만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됐고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딱 명확하게 이건 해 라고 집중시키는 부분들이 캐치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부재에 집중하지 않고 임재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조각의 편을 이렇게 움켜잡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시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시야를 쫙 좁히시는 거예요. 시야를 좁히시는 거예요. 그때는 시야를 쫙 좁혀서 욥처럼 내가 지켜야 되는 마음, 내가 치우쳐야 되지 않는 길, 내가 걸어야 되는 걸음, 여기에 딱 좁히는 거예요. 이번 시야는 쫙 넓어졌다가 생각의 끝에서는 쫙 좁아져야 돼요. 시야가 계속 넓어져 있다는 건요, 막상 여러분들 일상은 갈짓자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계속 넓은 얘기만 할 때, 그래서 오늘 너는 어떻게 사는 데에 대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런 넓은 얘기만 막 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시야가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걸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여러분들 이제 안 하시니까 그냥 젊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하면 함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행동하죠.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공장에 컨테이너 그 연결 업무가 있는데 저쪽에서 제품을 분류해서 나한테 넘겨야 내가 배송을 하지. 근데 앞쪽에서 분류가 안 넘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내가 뭘 열심히 하든 하지.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해결을 해주셔야 내가 뭘 하든 하지. 하나님께서 앞쪽에서 안 해주셨잖아. 그럼 내가 할 게 없잖아. 이런 마인드 세팅이 딱 돼요. 하나님이 안에서, 앞단에서 안에서 지금 내가 할 게 없다라고 마인드 세팅이 돼요. 그 마인드 세팅이 되면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에 좁아지면서 집중이 되고 그걸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막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오해하신 건 뭐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는 것이 쉼이고 힘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쉼도 안 되고 쉼도 안 됩니다. 물론 잘 노는 거야 쉼이 되고 힘이 되죠. 하지만 모르겠다 하고 넷플릭스 돌리는 거, 모르겠다 하고 유튜브 계속 보는 거, 모르겠다 하고 오락하는 거, 모르겠다 하고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 거, 그렇게 내가 요즘에 그냥 몰라 하고 이렇게 약간 놓고 쉬고 놀고 그냥 지내는 거, 그게 쉼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그건 쉼도 안 되고 힘도 안 됩니다. 힘 더 빠져요. 그렇게 놀다가 가끔씩 딱 정신줄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책과 원망이 다시 들죠. 자책, 나 인생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서 어떡해. 원망, 하나님께서 앞단에서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거야. 뭘 해줘야 하지 하고 다시 이 패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응답을 움켜잡아서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문장의 응답을 딱 잡고, 그럼 내가 할 거에 딱 집중하고 있어서 좁은 폭, 마음을 지키는가, 길을 바로 걷는 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가,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가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하고 소원의 기도만 막 드리다가 소원의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실망하고 원망하든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실망하고 원망하든가.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 불안하니까 또 실망하고 원망하는가. 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맥락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뭔가 안 해주셔서 내가 뭐가 이렇게 됐다라고 꼬일 때가 있지만, 이건 신앙 중급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재의 응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셔야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십니까? 일반적인 얘기들 좀 풀듯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뒤에 애들이 있는데 완전 조용해진 거야? 미안하네 괜히. 이현아 다시 와서 놀아도 돼. 이제 괜찮아.
아까 내가 초반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 이현이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너무 고맙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어렵냐고 물어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잘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움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 두 번째, 업무가 과도한 거. 세 번째, 관계적으로 갈등이나 고립. 네 번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이 네 가지가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근데 넷 다 좀 만성화된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뭐 경제로 너무 어려우세요? 많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불안이 우리한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이게 되게 우리한테 어려움이죠. 왜? 오늘은 괜찮은데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5년 뒤, 10년 뒤가 조금 걱정이 괜찮아지면 갑자기 누가 보여? 이한이를 보면서 얘는 어떡하지? 얘 철학가인데 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렇죠. 내 경제적인 불안이 끝나면 갑자기 애의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과도한 업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 이걸 진짜 많이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 안 해요. 왜? 이건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못하면 나약한 거잖아. 근데 직장 업무, 한국 업무 강도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 한국 업무 강도 강한 편이에요. 강한 편이에요. 거기에 육아하시는 분들, 또 다른 부분들을 노력하시는 분들, 업무 강도 너무 세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긴장감 올라오는 거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관계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관계인데 한쪽은 어떤 분들은 갈등의 고민이 있으시고 부부 사이에 아이와 또 가족들과 갈등의 고민이 있으시고 또 한쪽은 고립의 이슈가 있으시고 내가 있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고 고립의 이슈가 있고 건강의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걸 1번으로 얘기할 시기가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크죠. 되게 커요.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건 불편한 걸 아프다고 얘기한 나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큰 이슈로 가는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 6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어서 문제를 외면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원망이 들고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이 부정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이렇게 딱 외면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외면합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막연하게 바라면서 방치합니다. 이거 약간 달라요. 외면하는 사람은 그 주제 자체를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주제 자체를 피해갑니다. 근데 방치하는 사람은요, 그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요. 왜?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설득해버렸거든. 근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방치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단기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긴장감이 싫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에 단기 계획을 세웁니다. 항상 내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두 달 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과격한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든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생기면 되게 컴한 거죠. 부러운 성격이 저는 약간 세 번째 스타일이라 컴해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그래 그럼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게 이렇게 해결돼 갈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소원의 기도죠.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누군가를 찾는 분들도 계시죠. 힘들면 누군가를 찾는 분들도 계세요. 상의하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방법 중에 잘못된 방법이나 나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큰 파도로 오십니까? 일단 외면하세요. 괜찮아요. 큰 파도는 피해가야지. 쉬셔도 돼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길게 넓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항상 낙관이죠.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거 필요하죠. 영양 총동원해서 단계는 딱 치료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만성질환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장기적 계획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장기적 계획이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6가지 방식 중에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에 맞는 게 있을 뿐. 근데 때에 안 맞는 경우는 있겠죠. 이젠 그만 좀 외면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거는 단기 해결이 안 되는데 단기 해결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고, 이건 장기 해결이 아니라 지금 딱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장기적인 계획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때에 안 맞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전도서로 가시면 돼요. 때에 안 맞는 건 있지만 6가지 중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좀 혼자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때에 안 맞는 건 있어요. 근데 6가지가 다 좋아요. 근데 이 6가지와 항상 같이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동시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만큼의 응답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한 문장을 마련하세요.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걸 꾸준히 하고 계십시오. 놓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게 쌓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많아요. 혹은 그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지켜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응답을 갖고 있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욕과 같은 응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 문장이 아닐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백,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시나요? 막연하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괜찮아요. 지금 힘드십니까?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연단이라고 느껴집니까?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보이십니까? 상황이 좋아진다고 확신, 내가 지금 그건 안 보이는데 내가 나아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응답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 응답이라면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마음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터널의 끝이 도착할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든 내가 뭘 해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봅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회복하신 그 지점도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찬양 후렴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는 고백이 있어서 오늘 나누는 말씀 자체여서 여러분들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 응답이신 분들은 이 후렴을 붙잡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정금같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 중심을 지키고 소망을 갖고 우리 지나가 봅시다. 이것이 딱 응답이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은 뭐가 어떻게 될지 자초지종을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라고는 알려주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설교를 여러분 마음으로 담으시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 혹시 실망하고 원망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섭시다. 하나님의 구제도 응답입니다. 거기 분명히 임재의 응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끝 같은 빛이 여러분들이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 답답함에 몰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신 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압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모든 자를 여기 서 있는 모든 자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발을 듣고 내 나머지 문제가
번째로 기도하시는데 두 갈래로 나눠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욥기 내내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소원의 기도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함과 울분과 답답함이 있다면 소원의 기도, 여러분들 억울하고 지금 힘들고 못 견디겠고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면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또 한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걸 하게 하소서. 내 시선이 넓고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좁고 얕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오늘 지켜야 될 마음과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놓치고 있었다면, 사실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귀하다고 응답을 들으셨는데 또 다른 이유로 이걸 밀어내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게 가장 귀하다고 하신 것들을 붙잡으시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면 결단의 기도로,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원의 기도로, 우리 같은 죄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담기신다면,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보다 더욱 그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를 대신해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대신해서 영원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응답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